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각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27회는 우리가 이미 합심해서 기도하였고 또 대피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전 세계 관심과 화제의 초점이 남북 정상의 회담이 이루어진 판문점에 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은 온 세계 사람들의 기억에 새롭게 각인될 만한 그런 명장면을 하루 동안 수많은 숱한 화제거리, 기사거리를 남겼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 분계점을 넘나드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던 것이죠. 이를 바라봤던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얼마나 가슴 벅찼던 장면이었는지, 불과 10cm에 불과한 그 콘크리트로 된 그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넘나들 수 있는데 그동안 이념과 사상의 대립, 그런 갈등과 대결 속에서 그것을 넘나들지 못하고 그 정상회담이 벌어진 불과 얼마 전에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총탄 세례로서 온몸에 총탄을 받고 피투성이 돼서 그 분계점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양국 정상이 만났고 대한민국 대통령 4가 분계점을 넘기도 하였지만 이처럼 함께 손을 잡고 분계점을 넘는 장면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제 그런 대결의 구도가 있었던 그 판문점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종전선언과 아울러서 완전 비핵화라는 이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마치 정상회담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만큼 말 그대로 상상이 현실을 앞서가고 있다고 그런 표현될 만한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이죠. 지난달 회담들의 그 성과를 생각해 보면 아직 무작정 기뻐하기는 이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 믿고 또 그리 되기를 위해서 크게 기도합니다마는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든지 평화가 눈앞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극적이고 소망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단 국가의 민족적 비극의 현실 앞에를 두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조국을 두고 떠나온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해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세요.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치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느냐,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가장 살고 있는 사람, 집단, 직업군의 집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정치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담하고 또 조약을 맺고 선언을 하고 실행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역사에 한사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뜨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 기자들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일조차 우리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기가 쉬울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세기를 넘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되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 그리고 행동이 제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자율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 행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 책임을 묻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행동한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시고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이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붙들린 사람, 이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와 그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은 똑똑한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엘리트와 지도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똑똑한 엘리트를 생산해내기에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런 지도자가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똑똑한 엘리트와 지도자의 차이점,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엘리트는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가 소속하는 공동체, 사회, 국가, 민족을 위해서 힘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서와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차지하는 유책이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이고 율법의 선포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는 오실 메시아를 표성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430년 동안 그 당시 최강국인 그 애굽 아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바로의 손 아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상으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일찍이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세가 받은 교육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아기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둘째는 젖을 그가 뗀 후에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그 당시 세상의 최고 학문과 학술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모세가 애굽의 한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그 학문감을 받은 모세가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세 번째 교육은 광야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어느 교육과 훈련이 가장 강력했을까요? 그야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연단을 받은 훈련이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지배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릴 때 자신을 낳은 그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술과 학문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40세 장년이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와 쾌락을 취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포기를 하고 고난받고 있던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에 돌아간 그 사실을 보면 그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젖을 뗄 때까지 받았던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교육이 그의 모세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젖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유모로서 아기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 후에 바로 공주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애굽식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40년간의 그 교육 학문이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4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신앙 교육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유모요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끊임없이 어쩌면 아기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식을 심어주었을 것이고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학대를 받으며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저 사람들은 너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커서 저들을 구출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학자 앨런 블룸이라는 사람은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았던 그 교육은 반드시 자라면서 그것이 재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벌써 4살, 5살이 되면 이미 교육이 늦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부두 대장은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절실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불신을 심어주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다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또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 얻고, 또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하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고, 또 돈을 잘 붓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아서 네가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닥달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배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 것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부 잘하는 것으로 모든 인생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세상 학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세상 학문을 잘했다고 해서 다 해결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A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살이에서 지혜롭지 못해서 스스로 하를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큰 죄는 누가 짓느냐? 진짜 국가와 나라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법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은 잘 배워서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회 기업이나 큰 기업들이나 단체를 운영하고 또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갈 법률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최고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그 사회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계층에 속한 그런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냉철하게 보면 미국 정치가 이 미국 온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워싱턴 DC에 둘러싸서 포진하고 있는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익단체들이 치열하게 그 법률 제정하는 데 간섭을 하고 법 집행하는 데 간섭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로비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그 회사나 기업이나 어떤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미국 전 국민들의 이익과 꼭 부합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이죠. 참 제가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생산한 그 생산의 총 이윤의 90%가 미국 국민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1% 사람들이 나머지 90%의 이익을 다 그들이 생산한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기업들의 돈을 받은 이익단체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정부 고관, 장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아니 지금 중산층으로 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뛰어도 세금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따뜻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이 계속되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세상이 갈수록 발전이 되니까 더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더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에 속한 소수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물질적인 견제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물의를 일으킨 모 항공 그 기업을 보십시오.
그 부모와 그 자식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한 가지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임원이나 그 사원들을 대하는 거 보면은 말 그대로 현대판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막대하고 인격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행패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들만 아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런 갑질하는 사회가 되어가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공부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 공부가 꼭 이 사회에서 그대로 쓸모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많은 학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훈련이죠. 그 성실성, 이것이 키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키워지지 않으면 일생을 살아오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해서 우리가 또 세상 공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신앙 교육에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된 자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임이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복받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가진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모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엠 목사 엘킴 책임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몇 시간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것을 모습을 보고 정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결정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아이들이 보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크게 배우는 것이지, 교회 와서 그들이 이렇게 잠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들이 확 바뀌어지려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한 이 부탁이죠. 그것은 학교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신앙교육은 목사님에게 맡겨버리는 우리 부모들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락한 삶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나게 쓰임받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격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비전을 갖게 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줏대 있게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권세와 쾌락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약의 낙을,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 앞에 모든 믿음이 어디서부터 근원하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한 것인가 우리가 추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머니 요베겟과 아버지 아므람으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전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가 유태인이니까 이 할머니도 유태인이겠죠. 사도 바울이 말에 의하면 디모데는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이 유산으로 전수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장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또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장수되도록, 이렇게 자랄 수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대한 그리고 복된 사명이지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을까요? 모세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종 한국과 한국 사이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동반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절박한 사정,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분명한 것은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신체가 비참해질 것인데 다 함께 죽자, 이런 그 밑바닥에는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또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부모의 그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간대게 너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스트레스가 왕창 쌓였을 때는 자녀가 이만큼 잘못했는데도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막 쏟아붓는 거죠. 화를 그냥 그 남편에게 쏟아부을 화를 그냥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엄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부모에 의해서 권위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 부모는 이상한 부모라고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어느 분이 그 자폐성을 가진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원명하면서 신앙의 갈등을 가져왔었는데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 자녀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스스로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 문제가 있는 자폐성을 가진 아이를 누구 가정에 보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살펴보시다가 이 가정이면 틀림없다, 믿을만하다 해서 우리 가정에 내 아들을 맡겼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해석이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맡기셨습니다. 내게 맡기셨으니까 자녀 당연히 귀중하게 느껴지고 맡기신 그 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 키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폭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 막 기하급수로 그 히브리 백성들이 많아진 것,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 낳는 일을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면 하숫가에 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아무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만약 자식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바로를 두려운 나머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준수한 아기임을 봤다. 이 준수한이란
그 준수함이라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친절하다, 유능하다, 영리하다, 훌륭하다. 근데 이들이 바라본 것은 단지 겉모습이 준수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무조건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발견하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수행할 인물로서의 증거를 그 아이에게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준수함이라는 뜻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표적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 준수함을 발견한 모세의 부모는 부모의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명밭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식을 낳을 때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정말 분신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이 항상 그런 생각과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그 자녀의 영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직 신앙의 어머니들만이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의 그 영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그리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다짐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자식이 이루어주고 있거니 그래서 그 한풀이로 자녀들에게 닥달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없이 우리가 격려해주고 조력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녀들을 잘 돌봐서 그 가능성이 활짝 꽃을 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잘 돌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고백할 때 마치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대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신앙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F학점 받는 것을 훈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 삼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F학점을 받았다 해서 F학점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고요, 목회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교회에 충성하기 때문에 가정을 방치해버려요. 심지어는 방치 아니면 방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자녀들, 아들 둘인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존경을 하지만은 그 당시 목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 남산 밑에 그 가난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하고 손잡고 자라나면서 남산 한 번은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픔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한국 목회 상황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너무 자기 가정을 챙기다 보니까 목회에 소리하는 그런 하나님을 야단 맞을 줄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대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써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양육하고 이 석 달이 부모가 아기를 숨겨둘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석 달이니까 지나면 이제 얘가 뭐 표현을, 의사 표현을 뭐 울기도 하고 뭐 움직이려고 뭐 소리도 내고 감정 표현이 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러서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렇게 하숫가에 떠나 보냈습니다. 아기를 강가에 버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기라면 살리실 거야, 이렇게 아이를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 상자를 준비해서 그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제 역할을 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한번 돌아보십시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별로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들은 이미 시집 장가가고 또 손주까지 낳았다. 그럴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좋은 믿음 아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면 참 좋겠지만, 목사인 저도 그 참 막상 현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생각하면 큰 아이에게 내가 잘 그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던 거, 그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돌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아픔, 그런 안타까움이 제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음 안타까우면서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아들이 장성하는데 그 아들 두고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신앙의 길로 돌아오기를 가르쳐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길에서,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또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귀덕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 때로는 이 사랑을 하고 애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그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고 또 개입하는 그런 그 정도가 되면 집착입니다. 집착은 자기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역효과를 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며느리 때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막상 시어머니가 자리가 되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아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들이 그냥 직장 갔다 오더니 옷을 벗고 가둬 붙이고 막 밥도 하는데 도와주고 식기도 닦고 하니까 아이고 저저리도 못난 놈, 이렇게 키워놨더니 저렇게 밥 따뜻한 거 지금 받아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마누라에게 지어서 한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하던 것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며느리 집, 그 딸 집에 갔더니 사위가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사위 잘 얻었네 저렇게 이렇게 우리 인간은 편협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저도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다들 저한테 퉁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제 장인어른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야, 아들내미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딸만 잘 키워라, 유인슬 잘 키워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도 딱 포기를 하고 부모로서 잘 대접해 주면은 감사한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 잘 살면 됐다, 그것이면 됐다. 실제로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커서도, 자녀들이 커서도 항상 엄마만 그렇게 보여서 이렇게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하면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이죠. 그 아이가 독립해서 자립을 해야 정상적으로 사회상을 키워줘야 잘 키운 것이죠. 요게벳은 아기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과감하게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가볍게 출렁이는 그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낼 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고 하수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주 와서 목욕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같죠.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종교 의식과 같습니다. 바로 공주는 갈대 상자에 있는 그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때마침 아이가 어떻다겠어요? 울었다겠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모성이 발동한 거예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일부 성경학자의 기록에 하면 그 당시 그 바로 공주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상심하던 때에 이 모세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욱더 모세가 때마침 그 아기 모세가 우니까 그 모성이 발동이 됐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분명히 히브리 아이임을 알면서도 키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누이의 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모가 젖을목에서 양육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요게벳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아이를 떠나보냈는데 다시 요게벳에게 돌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 아이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의 그 품 안에서 이 모세가 장성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떠나내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은 요게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그 자식을 위한 최선의 안전보장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안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감하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믿음에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넘겨주시려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일평생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전수하시렵니까? 아니면은 돈과 재물을 넘겨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면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살펴보면 얼마나 사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강한 자에게 비육을 하고 약한 자에게 교만할 때고 탐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정정당당하게 겨누기보다는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빠져들기 딱 좋은 음란과 음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내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날개는 꺾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곧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떠나 보내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떠나 보내십시다. 자식이 이미 장성해서 출가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들을 신앙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지도하십시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금요일마다 우리 드보라 선교회에서 우리 한국 학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저녁 식사를 이렇게 잘 차려서 보면 하나의 잔치와 같아요. 금요일 보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음식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들도 참 그렇게 함께 동참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세들 가운데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는 동안,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줄 가장 찬란한 유산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서 이상하기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형통하게 돼요. 아,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내가 그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일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